네. 첫 시간에 나눴던 큰 이 윤곽 틀에 대해서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정상적인 건강한 그 신앙을 가진 지지자들의 집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는 바지 뭐 꼭 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동물의 생명인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영혼들은 다 죽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마신다라는 것도 믿는 것,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건데,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 그럴 때는 첫 아담에 속한 천연적인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머리가 좋아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유다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져 가지고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한다 이랬어요. 이건 뭐냐, 죽은 동물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신자들이 아무 생각도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은 또 마시는 거고, 그러면은 죽은 것은 다 죽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전부 산자만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산동물의 생명인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짐승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반드시 피를 흘리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믿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피를 쏟으신 살코기로 상징되어지는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뭐 가서 예수님 우리 옆에 있으면 막 그냥 잡아가지고 토막살이 내가지고 뭐 먹으라는 말도 아닐 거고, 뭐 드라큘라도 아닌데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피를 마셔, 또 내 피 마셔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 뭐 동물원인가 뭐 곰농장인가 거기 가서 뭐 이상하게 그 여자들이 참 담력도 주대 거기다 뭐 빨대 이렇게 꽂아주니까 여자들이 그걸 막 나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막 눈이 감아지던데, 야 여자들 그걸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고 그런 짓을 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마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영혼들의 흙에 속한 옛 생명을 이제 다 제거하도록 우선은 회개시켜야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 양이 좀 조금 내가 얘기했는데, 삼위일체 믿던 이상한 신이 셋이면서 하나다, 이런 이상한 잡귀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 왜 이제 이렇게 딱 신을 완전히 바꿔야 돼. 신을. 마음이 신이 걷구나. 지금까지 우리 철두철미하게 기독교계에서 그들의 신학 교리로 가르친 것은 성경과 비슷하지만 이게 가라지씨였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신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선 다음에 그분의 영이 오면은, 회개케 하는 신이 부어지면은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신을 바꾼 완전한 회개를 했으면 지난날 모르고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신의 역사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니까 그것은 없던 걸로 간과한다 이 말이에요. 없던 걸로 해준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이래요. 탕감받은 것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빚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탕감해줬지. 빚이 있지만 그냥 아이고 없는 걸로 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탕감 받기만 하면 죄는 없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은 100데나리온 문제가 사단이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다가 다시 갖다 가둬놔두고 지 스스로 다 1만 달란트 지 스스로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제 그러는데, 탕감받아서 죄가 없으면은 왜 다시 죄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지 스스로 갚아야 하다고는 문제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독교계가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얘기만 자꾸 세뇌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막 이것을 믿으라 막 이렇게 강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맞은 것 같으죠? 마귀 장난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사면을 받았죠.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죄 자체가 없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늘 사면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살아라 이 말인 것이지, 나는 죄가 없다 이것만을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방자해지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귀가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옛 생명이 다 제거되는 것은 양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서의 피를 다 흘리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제사가 연락되어져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처에서 자기가 사는 각 성에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사슴이나 노루를 잡아먹는 것처럼 육축을 잡아먹어도 이제 가하다 이제 이래요. 그런데 육축을 잡아먹을 때도 스스로 죽은 것이나 목매달아 죽인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그거는 피를 멀리 해야지. 그리고 제단에다가 드려진 제물은 제단에다가 피를 쏟지만 각처에서 피를 쏟는 것은 땅의 흙에다가 피를, 그 짐승의 피를 쏟고서 흙으로 덮어서 먹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이제 양면이 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제단에 드려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예수를 먹고 마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속 사실을 믿기 전에 복음 전파라는 것은 먼저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돈신이고 그럼 세상 신이라는 대표가 돈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복음 듣기 전에는 아이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돈이면 최고지 다 그래가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그냥 돈 쫓아서 그냥 열심히 그냥 막 휘둘려가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가면서 그런 돈 쫓아다니다가 아주 이제 돈이 벌리기는커녕 지치고 고뇌지고 나면 그때서 천주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복음이랍시고 이제 듣고 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참신께로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천주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삼일체 신한테 갖다 중매를 해버려. 우상한테. 그래서 우상숭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내가 우상숭배한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한테 그 영혼들을 팔아넘기는 자들은 금송아지라고 그러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고 기쁘다고 아주 이 난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성당이나 예배당 입에서 할렐루야 박수 쳐가면서 막 해가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게 다 뭐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잖아요. 즐거워하고. 그 생활 그만해라 그러면은 기독교를 왜 핍박하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참 복음 전하기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섬기던 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섬기던 그 신은 마귀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네 영혼을 창조하시고 너를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지. 거기에 가면 다 금송아지가
복비를 줘서 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막 성공하고 막 맨 이것만 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세상신 마귀한테 지금 그 영혼들을 자꾸 중매하는 중이죠. 그런데 그것이 할렐루야 아멘이고 나자 빠지고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사람의 생명의 근본인 영이 먼저 소송을 받아야 되는 얘기지.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말고 그거 무슨 문제냐 그게. 그건 뒷전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도 하나님은 당연히 잘 되게 해주는 게 목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범사의 문제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무엇가 얼만큼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그분께 몇 개 놔두고 우선 여러분 자신 영혼부터 구원을 받아라. 돌아서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미 돌아서서 회개하고 구원 받았다는 거야. 이러고 나오니 이거 참. 그래서 당신이 그럼 삼일체 믿어요, 한 분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삼일체를 부인하면은 그거는 이단이라고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게 회개를 안 한 거지요. 뭐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의 조물주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려주는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오신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셨어요. 앞으로 올 게 아니고 구름 타고 어디서 뭐 나팔 불어가면서 온다고 이거나 막 세례시키다 보면 할마다 그냥 혹시 뭐 찬송가도 있어 먼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는 것만 봐도 막 주님 언제 오실라나 하고 막 생각을 한다 했었는데 나 정말 좀 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다 얼마나 답다 보면 서양은 자는 시간에 동양은 지금 여기서는 여기 모여서 집회도 하고 낮에 활동도 하는데 그럼 당신이 기다리던 그 구름이 저기 서양 어느 어떤 산맥 쪽을 이렇게 지나간다. 그런데 그 구름 타고 예수님이 왔다 가령 그러면 당신은 쿨쿨 잠자고 있는 동양에 다 자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만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묻어는 게 하나님이 다 자는 사람은 그냥 다 깨나가지고 막 그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 만나게 왜 못 오겠느냐고 막 이러고 나가면 야 믿음도 이렇게 무대뽀 믿음 가진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주를 당해 이런 사람들을. 참 이 전도라는 게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원이 다르니까 그것이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좀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참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옛 생명을 제거시키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신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신을. 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섬겼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리라 이제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잖아요. 다 천하각지에 살던 유대인들로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가 마귀인 줄을 그때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너희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가 바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인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라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지금 그런 거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 참 하나님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는데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보내주신다는 건 진리와 생명이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될 거를 예언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안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안 섬기던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던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경건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그렇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모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막 해서 막
이러는데 그들이 그 경건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뭐 이번 일요일 날인가 언제 뭐 이제 어디 뭐 체육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뭐 어디 넓은 장소 빌려가지고 또 이제 또 부활절이라고 또 막 이제 절기지킵 또 보이겠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 그런 짓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는 아직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당신 속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해놓은 사실이 지금 없다는 말 아니냐. 아직 당신 영화롭게 되지 않았다. 당신 스스로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냐. 주님이 당신 안에, 당신이 주님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됐으면 당신도 영화롭게 됐고, 아니 남편이 한 천지의 주제자로서 원래 그 신분의 왕 중에 왕의 신분에 앉으면, 아니 아내는 당연히 왕인데 천하를 다스리는 왕의 그 부인인데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막 언제 이제 막 구름 타고 오면 그때 막 주님 앞에서 막 그럼 그때 당신들 그 성경에 보면 그 주님 앞에서 성경 기뻐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애통하고 통곡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다시 오실 주님 만나가지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쳐가면서 통곡하고 싶으냐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주님 향해 구름 타고 오는 주님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왔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귀 장난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암흑지중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다 지금 감옥에다 가둬놓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감옥에 이렇게 다 갇힌 자들은 먼 후일날 그걸 다 형벌할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 예언에 이렇게 돼요. 그게 이사야 24장 19절로 21절인가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죄인들을 다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먼 후일날 이거 전부 다 형벌을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져가지고 저 형무소 갖다 갇힌 사람들이라고 살인죄하고 뭐 도적질해서 그랬다고 이러고 해석하고 나가면은 이거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감옥 얘기만 하면은 누가 그런 거예요? 탕감 받았다가도 백데나리온 문제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힌 거 아니요. 그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을 주로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요. 믿었는데 헛믿었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행위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전부 다 그게 일만 달려서 탕감 받았다가 백데나리온 문제가 사단이 되어져가지고 감옥에 다시 갇혀가지고 네 스스로 다 홀이라도 남겨놓지 다 갖기 전에 넌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랬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전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날에는 그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당이라는 데를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끌려 나와가지고 그가 행한 대로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형벌 내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자기네들 죽으면 천당 간다고? 이 생에서는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종교의식 행하는 데만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갑자기 천당이라는 데로 뿅 오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전도자들은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으로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서 짐승의 생명으로 세뇌당한 그런 신자들의 옛생명 천연적인 생명을 다 회개하고 피를 다 쏟게 만든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도 먼저 회개해야지요. 당연히 아담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짐승의 생명이니까 그것도 회개해야죠. 세상 신을 향해서만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열성을 내고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찾지도 않았었습니다라는 걸 회개해야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쉽다. 세상 사람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돼서 옥에 갇힌 자들은 다른 신에게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세상 신에게만 세뇌당한 게 아니라 이 종교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회개를 시키기가 더 어려워.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건 전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같겠어요?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 보고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신을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이 그건 전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말이야. 잘못 섬겼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요. 지금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못해 왔으니까. 귀신의 왕 마귀하고 생명의 연합 맺는다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기쁘다고 하고 춤추고 뛰고 놀고 그날 일을 냈던 거 회개하라 이 말이요. 신앙생활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그곳에 가서 생명의 양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정상적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에 드려진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다 쏟아야 하는 것은 전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가르쳐주고 너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행위를 다 돌이켜라 이 말이야. 종교인들 보고는 다른 신 섬겼지 않냐 이거예요.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로 세상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맨 먼저 사도로 보냄 받은 분은 예수님이죠. 그럼 또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사도냐고 하나님인데 사도지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도도 기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왔다 이게요. 회개시키러. 그게 사도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피와 사도들과 증인들의 피가 그 양이 채워지기까지 제단 아래에 쏟아져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로 드려진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담이 제거되어졌고 원수된 것이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이제부터는 교회로 정상적으로 모여서 화목제물, 11조 제물, 서원제물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준 거니까 이건 이제는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먹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래요. 이 생활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이것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 천연적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 즉 종교적인 열심이나 천연적인 선행들을 포함하여 종교적이거나 세상적인 사고를 따라서 망령되이 행한 모든 죽은 행실들에 대하여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통회하고 자복하며 철저하게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매사에 주 예수만 시인하여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이건 옛사람이 죽는 걸 말한 거예요. 장사된 후에 영으로는 살아난 신앙을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나의 지은 영혼을 소송시켜 주겠다 그랬는데 그 소송이라는 용어가 산이라는 용어 같은 용어예요. 그게 그 다음에 생수 할 때도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흐르다라고 할 때도 흐르는 물을 떠다가 할 때 그 흐르다라는 용어도 그 같은 용어예요. 나는 살았고 할 때 그 살았고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산자단 말이에요. 모든 산자들이 근원자죠. 그러므로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고 제단 뿔들에 바르는 규정과 속죄소에 뿌리는 제사법이 이에 근거하여 제정이 되었으며, 각처에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 반드시 반석 위에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물같이 땅에 말갛게 쏟아서 흙에 묻고 고기를 먹도록 규정하는 율법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각처에서 우양을 잡아먹을 때는 아무 데서나 그렇다 해서 잡아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11조와 낙헌 예물과
속죄제물과 이런 제물들은 반드시 유다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빼내신 성읍인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먹을 때는 각 성에서, 백성들이 사는 각처에서 잡아서 먹을 수가 있지만, 이게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도 있고 각처에서 잡아서 먹는 제물도 있는데, 각처에서 잡아서 먹는 제물을 아무 데서나 그것도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큰 돌을 각 마을에 반석을 갖다 놓은, 반석이 있어야 되고, 반석이 없으면 멀리서 굴려갖고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 큰 돌 위에서 육축을 잡아가지고 피는 받아서 땅에다가 묻고 고기를 먹는 거, 이제 율법이에요. 이거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제단에 드리는 제물은 아담의 표상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인자 예수와 전도자들의 피 흘림을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각 성에서 육축을 잡아먹을 때 반석 위에서 잡고 흙으로 피를 덮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이 선한 양심과 건전한 마음으로, 마음보단 정신으로, 건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는 뜻이니,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복음을 믿으라고 첨예하는 것은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행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행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가정을 각자 잘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가정 세우는 것은 그 목적은 뒷전이고 결혼식 하는 것만 목적을 삼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게. 응? 결혼식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 결혼식을 할 때는 각자 이제는 네 부모 품을 떠나서 너희가 각자 자기 가정을 잘 세워라, 그런 뜻이잖아. 각자 자기 가정을 세우는 것이 결혼을 하는 목적이지, 결혼식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 신명기 12장 10절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각성에서 육축을 잡아먹을 때 반석 위에서 잡고 흙으로 피를 덮는 것은, 신명기 찾아놓으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이 선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는 뜻이니,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진리로 행하도록 가르쳐서, 성령을 따라 진리로 행한다는 것이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단 말이야. 이게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전도자들이 구속하신 영혼들을 이게 잡아먹는 것으로 또 상징이 됐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를 잡아먹었죠. 베드로 보고도 모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죠. 믿는 자들 보고는 예수님 잡아먹어라 그러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 잡아먹는 거죠. 서로 양편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야 이게. 그건 뭐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부관계라는 건 서로 먹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서로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신명기 찾으셨어요? 12장 10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 말은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거든 그 말이에요. 너희가 구속받아 가지고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거든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자, 택하실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의하면 너희가 이른 곳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율법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구약 백성들은 땅의 예루살렘으로 재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 재물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소원물,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이삭인 아버지가 특별히 즐겨 잡수시는 별미는 뭐예요? 대속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신 그리스도를, 이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여기 모든이라는 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살아계신 인격 안에는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거기에 자비, 인내, 거룩, 사랑,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죠. 이것을, 그 아름다운 모든 소원물을 가지고, 소원물이라는 것은, 소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소원제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나는 이루기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해서 그렇게 드려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도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소원하는 거죠, 지금. 예.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무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이 얘기 또 하면 또 저걸 감사합네. 주님을 섬기는 데는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인도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죠. 이건 주님이 세우셨어야 되고, 율법이니까 레위 계열에서 그 지파대로 혈통대로 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주의 성령께서 세워서 보내는 거니까 인도 직분에 잘 순종도 해야 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럼 또 나도 형제도 현금 내라고 하더만 이러다 보면 나중에 노골적으로 말할 거야. 또 그럴 가능성인데, 성경을 또 있는 것을 안 가르쳐도 안 되니까 난 있는 건 있는 것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당 각처에 있는 회당들에서 다 모이니까 그곳에서 드리지 말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땅의 성전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모여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계시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당, 거기 졸업해라. 그거는 발걸음 끊어라.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여기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이것은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전부 행할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가축이라는 건 소, 양, 염소, 이게 대표죠.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나니, 그러니까 번제로 제단에 가서 드려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 제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처에서, 각 성에서 가축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제 양면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되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우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라는 건 언제나 이게 한쪽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쪽은 심란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론하고, 여기서 정한 자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고 부정한 자라고 나오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도 회개해야 되고 이방인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짓 예물을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될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첫째는 11조는 이 말씀 가지고 11조는 본교에다 내고 여행 어디 볼 일 있어서 가도 11조는 반드시 돌아와서 자기 본교에다 내라고 또 이러고 앉았죠. 참 성경 해석도 참 멋대로야. 하늘의 예루살렘에 갖다 바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11조 제물은 지성물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빼어난 제물이다. 만물, 첫것, 첫소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그 다음에 네 서원을 갚는 예물이라고 그랬는데, 맨 먼저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갚는 예물로, 전제로, 관제로 그 번제물 위에다가 그 독주를 한 잔 따라서 부어드렸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나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것으로, 오라 하는 것으로 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건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서원 중에서도 일반적인 서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원하는 서원이죠. 그런데 이제 낙헌, 서원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낙헌 제물이다 그래요. 이 낙헌 제물이라는 것은 관제라고도 그래요. 전제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이 제물은 나 자신을 전도를, 내가 이같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전도를 위해서 나의 일생을 주님께 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다시 헌신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낙헌 제물이다 그래요. 서원을 갚는 예물이라고 그랬고, 낙헌 예물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화목제 중에서도 11조도 전부 서원 제물도 이건 다 거제로 드리게 돼 있는 거죠. 율법에. 이것은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제. 나 자신이 거제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믿지 말고, 이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성에서 먹는다. 나 성경 꽤나 안다 해가면서 혼자 믿지 말고, 혼자 잘난 체 그만하고, 네 하나님께 택하실 곳이다 그랬는데, 이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그곳에 가서 먹고 마셔라. 그게 양면이 있는 거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모임에도 모여야 된다 이 말이, 양면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유대교에서는 아주 딴 건 위에 구절을 싹 다 빼내. 레위인을 버리지 말라겠다고 요것만 딱 갖다 읽어. 꼭 보면 그러더만. 그것은 뭐냐, 자기네들이 레위인이라는 뜻이겠죠. 레위인은 제사장 직임을 뺏기어요, 계속해요? 고봐. 이것도 몰라. 주님께서는 레위인에게서 제사장을 빼앗아가지고 레위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주려고 지금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몰라. 그냥 계속 저희가 레위인이라고 주장해. 그냥 레위인 실컷 하라고 그래.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먹느라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일단은 전도자는 회개시켜야 된다, 사람들을, 그 말이에요. 영혼을 잡아먹는 것은 좋지만 각성해서라는 건 전도를 하는 걸 말해, 전도에 사람 먹는 걸 말하는 거니까 우선은 회개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각성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각성해서 잡혀 먹는 그 재물은 땅에다가 피를 쏟고 흙으로 묻죠. 천연적인 아담 세계의 생명은 땅의 흙에서 온 생명이죠. 그것은 다 흙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랬는데 원은 흙으로 덮으라입니다. 땅에 쏟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번제단 밑에 있는 핏그릇에 쏟는 것은 쏟으라 이거요. 거기는 제단 밑에는 핏그릇이 있어요. 거기다 쏟는 것이고, 여기서는 원문은 흙으로 덮어라예요. 이것은 이따 읽을 겁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걸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예배당에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앉는 건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래버리고 막,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각성해서 먹을 수도 있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도 양면이 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양면이 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번엔 이제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랬는데 그 우절을 생각하세요.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성물과 서원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분명히 흐름을 지금 연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물, 이 지성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성물 할 때는 11조예요. 11조와 서원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드려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11조도 당연히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해놓고 나서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지성물과 서원물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절날 속죄나 속건을 위하여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가 있고, 그것은 남겨요, 다 태워요. 다 태우는 거예요. 하여튼 똥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속죄절날의 그 속죄제물은 진박 정한 곳으로 소를 끌고 가서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소를 불사르기가 어렵죠. 통째로 불사르기 어렵죠. 번제단 규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속죄제사는 번제단에 드리지만, 각을 쳐서 이제 드리지만, 대속죄절 날의 그 속죄제사는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진박 정한 곳에 번제단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아주 장작무더기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속죄절 제사인 거예요. 이게. 거기서 받은 핏그릇은 성전으로 얼른 대제사한테 갖다 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와서 뿌리는 거죠. 이제 실제 그 제육을 불사르는 것은 진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을 때는 영문 밖에 끌려나가서 죽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이 번제는 우리들이 되받아서 먹어야 되니까 다 불살르면 안 되겠죠. 지성물과 서원을 위한 번제물은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 아닌 번제이기 때문에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서원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까, 이 번제를, 이 제사 번제 제물을 드릴 때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불고기를 해서 구워서 그냥 먹는 것이니까 남겨놔둬야 되겠죠. 다 살라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번제는 다 사르고 어떤 번제물은 남겨놔두는 걸 알아요. 화목제, 11조,
서원제로 드려지는 번제 제물은 남겨뒀다가 먹는 거예요. 무엇을? 갈비살 제일 맛있죠. 고기 중에 가슴살이라고 그러는 게 가슴, 예? 앞 가슴과 우편 뒤 넓적다리 고기 맛있죠. 그 이상하게 제일 맛있는 부위만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셔.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살진소로 이제 오늘 잡아가지고 잔치했는데 갈비 좋아하시는 분들 실컷 잡수시고 우편 그 넓적다리살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 살 아주 실컷 잡수시면 돼요. 그래 제일 맛있는 부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잡수고 너희가 먹어 그러고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제 실컷 잡수셔야 되겠어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요건 이따 읽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건 이따 읽고 레위기 17장 13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 한 절만 읽고 우선 마치고 오후 시간에 오후 시간이 없네.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 읽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이것은 성전 지성소로 성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죠. 각처에서 먹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흙으로 덮어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참 고린도전서를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신명기 15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불분명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이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게 너무 부족한 상태로 신학 교리들을 섞어서 자꾸 가르치므로 어떤 것은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어떤 것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가르쳐서 사람들이 영혼이 혼잡된 상태에 있는데 이런 데서 바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계시될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더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